기록합니다. 여기서 의인이 득이하다라는 말이 좀 특별해요. 무슨 뜻인지를 한국말이어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기뻐하면 이란 뜻이래요. 기뻐하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의인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래도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여 계속해서 찾아보다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주석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나왔던 말들을 이렇게 나왔네요. 많은 학자들이, 신학학자들이 득이하면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말고 뒤에 따라오는 악인이 일어나면 이라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서로 평행되어져서 두 개를 비교해 준 것이니까 악인이 일어나면 반대로 득이하면 이란 뜻이 의인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그대로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이대로 이해해서 성경을 많이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하고 지지를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일어나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권력을 잡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베쿰이라고 하는 건데요. 권력을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어나다라는 것은 좀 뭐라 할까요? 성황된다, 좀 흥황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꼭 권력만 잡는 게 아니라 의인이 부자가 되면, 악인이 부자가 되면 이러고도 될 수도 있고 또 악인이 선생님이 되고 의인이 선생님이 되면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악인이 담임 목사가 되고 의인이 담임 목사가 되면 말이 좀 이상하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도자 되죠. 의인이 지도자가 되고 악인이 지도자가 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이란 뜻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찾아봤거든요. 먼저 같은 장에서 발견되더라고요. 잠언 28장 28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28장 12절을 보고 있는데 28절을 보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잠언 29장 9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일어나면이라는 것을 권세를 잡으면이라고 했네요.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10절부터 볼게요. 오늘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게 잠언 1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8장 12절을 잠언 11장과 연결시켜 보려고 그래요. 연결시켜서 초점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잠언 11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 곧 번성한다 이거죠. 번성하게 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는 것, 의인이 일어서는 것, 이것을 이제 원래 잠언 28장 12절의 본문 그대로를 충실하게 본다면 의인이 형통하면 이로 인해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의인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다. 누구에게까지? 그 성읍에게까지 있다는 거죠. 의인이 부자가 되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득이하게 되죠.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그걸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많은 일들이 해프닝이 벌어지더라고요.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익숙한
부분이라 한다면, 그 역사적 내용이라 한다면, 로마 시대 그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적에서는 그 독일의 히틀러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분화되어져서 이 문제를 찾아보면 더 많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도 참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좀 더 잠언 28장 12절을 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언 말씀의 여러 레퍼런스를 통하여서요. 그러면 이제 11절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번성하게 되죠.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잖아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해요. 그렇죠?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의인을 통해서 성읍이 기뻐하는데,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그 성읍이 망하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것은 그 성읍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무너지게 하는 그 악한 자의 입이 무엇을 하길래 그렇게 무너질까요? 잠시 역사가적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면 히틀러가 그렇게 달변가했다잖아요. 그쵸? 히틀러가 굉장히 운변가했대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그런데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장성들이 그 히틀러의 말을 따랐을까? 이게 좀 전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가능케 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서 무너진다라는 말들이 그만큼 어떤 부분에 설득력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지했으나 결국에 무너지더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추적해 보면요, 개수는 9절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입이 무엇을 하길래 무너질까? 잠언 12장 12절 볼게요. 우리가 잠언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었거든요. 12절을 볼게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합니다. 무엇으로 멸시하느냐? 연결되지겠죠. 말로 멸시하겠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행동으로 멸시하게 보이는 거죠. 룩다운 한다고 하죠. 룩다운.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 한담이라고 나왔는데 헌담이죠. 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계속해서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룩다운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멸시한다 이거죠. 멸시한다. 좀 인격적인 모독이 일어나는 부분이겠죠. 인격적인 모독. 요즘 제가 이렇게 페인트 일을 복귀하면서 그런 걸 좀 느껴요. 이렇게 이번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이제 어떤 페인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페인트를 구입하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유독 아시안들에게만 그런 일은 모르는데 좀 무시하는 태도로 대화를 해요. 오늘도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오늘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오늘 너무 많이 기분이 안 좋아졌고 그 직원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넘어갔어요. 무시했죠. 그러나 계속해서 챌린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뭐라 할까요? 멸시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을 그걸 극복하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보니까 어떠한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 없는 자를 구분을 하면서 명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멸시하다라는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요, 이것을 가족 이뤄도 되겠죠. 아까 좀 전에 제가
이 멸시하는 그 개념을 그냥 제가 오늘 직장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것이 가족에도 일어나는 거죠. 좀 더 확대하면 교회에도 일어나겠죠. 그걸 더 확대하면 공동체를 멸시하고 가족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뭘로 제일 먼저 돼요? 말로. 물론 행동으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잠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잠잠하다라는 이 뜻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봅니다. 이곳에 잠잠하다는 것은 말 안 하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겠죠. 말 안 한다라는 개념. 근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말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말만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명철함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말씀을 통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과 능력과 통찰력을 겸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통찰력을 겸비하는 자를 명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성경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과 능력, 판단 능력이죠. 죄송합니다. 올바른 판단 능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자를 명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재판이 우리의 최종 심판임을 믿는 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 어떤 상황에서 잠잠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섣불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이나 남의 비밀에 대해서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처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좀 정리해보면 말을 잠잠하다라는 것은 말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처신한다라는 말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처신하는 자를 향하여서 마음이 신실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남의 비밀을 숨겨준다 이것입니다. 명철함은 마음의 신실함에서 나온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명철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나 두루 다니며 뭐합니까? 험담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두루 다니며 험담하면 자기는 명철하다고 생각하죠.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죠. 험담이 뭐예요? 저 사람 못해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은 똑똑하니까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남의 비밀을 막 누설하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를 향하여서 수근수근 대는 자라고 말합니다. 수근수근 대는 자. 또 비방하는 자. 또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 있어서 말을 하는데 실은 겉으로는 그냥 표면적인 말이지만 속으로는 악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서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물론 허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또 여기에서 뭐라겠죠? 신중하게 처신한다 이렇게 있죠. 신중하게 처신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비밀을 숨길 수 있는 입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절제에서 나오겠죠. 절제하는 마음에서 나오겠죠. 특히 이게 숨겨주다라는 이 언어적 의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숨겨주다. 명철한 자는 남의 비밀을 숨겨준다라고 할 때 이 숨겨주다라는 의미가 어떤 뜻에서 나오냐면 가리어서 지키다 라는 것입니다.
즉 신실한 자는 타인의 비밀을 단순하게 숨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준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너와 나 두 사람의 비밀이야.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너는 나하고 사귀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를 어느 시간이 돼서 그 날짜의 장소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 친구들이요.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각자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이지만 탑시크릿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분명 그 사람 한 사람이만 전달했는데 그 한 사람 또 다른 자기 한 베스트 프렌드에게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또 베스트 프렌드는 또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요. 관계성이 있어서. 아무튼 이 일은 좋은 목적에서 그들이 결국 단합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가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 12절을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 초점은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봅시다. 의인이 일어나면 권력을 잡으면 선생이 되면 또 교사가 되면 목사가 되면 이렇게 이해된다고 했죠. 이렇게 이해해 보자겠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이 권력을 잡고 득세하고 흥황하고 부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아무튼 악인이 목사가 된다는 말은 되게 이상할지 모르겠네요. 몰각한 목자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거짓된 목자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망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 성읍이 설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좀 더 그 초점을 우리의 가까이에서 이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입을 제어하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입을 제어하는 자죠. 의인은요.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입을 제어하는 자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무엇이냐? 불의한 마음으로 불의한 악의적인 의도로 말하는 자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수근하고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인이 말하는 것은 수근수근이라고 말하잖아요. 의로운 말이라고 하죠. 근데 악인이 말하는 것은 수근수근이라고도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제요. 제가 이제 이 수근수근이라는 것은 남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로 망하고 말로 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권세. 그래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는다 라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에게 잘 익숙했던 말씀들도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명철한 자는 자신의 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명철하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신실한 자는 명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사람. 섣부르게 말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찰력을 겸비한 자, 올바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서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와 성품이 안전한 자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잘
요즘 이제 강의하고 있는 야고보 3장 말씀에서도 이제 그걸 보고요.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3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어드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자주 읽어봤던 내용이니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 봅니다. 우리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지옥불에서 나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개념에서 본다면 악의적인 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는 뭐예요? 앞에는 보이지만 속에는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나는 불이죠. 그러니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자주 말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또 자신의 생각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지 말고 우리가 신중하게 또 자신을 의롭게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 망하고 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했더니 남의 말을 누설하는 것이라 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악의적인 의도로 말하는 것이겠죠. 남의 말을 말하는데 그 사람을 막 칭찬하는 것이면 그것이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악의적인 말로 악의적인 의도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교회거나 또 연세 드셔서 이렇게 그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들을 말을 들어보면 교회에선 결국 말로 망하고 성하고 망하더라. 어느 성도나 어느 목사님이 말 한마디 잘못해놓고 나면 그 말을 수습을 못해버리면 결국에는 그 교회가 파산하더라. 의로운 자가 말을 하면 그 교회가 은혜스럽고 덕스럽게 나가는데 불의한 자가 말을 하고 악의가 속에 그 간사한 것이 들어가 있고 속에 불의한 것이 들어가 있고 속에 다른 불의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망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되었던 말입니다. 전에 한 목사님이 말의 실수를 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말의 실수에서 제가 한 목사님을 거론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뭘 해요? 겉으로는 말을 좋게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뭐였어요? 속에 악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뭘 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목회자님을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이 뭘 했어요? 모기지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집값에 대한 모기지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엄청 좋은 걸 사서 집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랑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집을 갔다 와서 사람들이 감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수입으로 그걸 갚을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의 수입으로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점점점 경제적인 압박이 당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악의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사단의 시험이 들어갔을 때 그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그 교회가 순식간에 허물어집니다.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말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말들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듣는 우리도 신실한 말을 들으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명철한 말을 잘 들어요. 지혜로운 말을 듣겠지요. 그러나 의롭지 못한 자들과 마음이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어때요?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악의가 가득한 자, 그런 자들은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을 찾지를 못하는 거고 명철한 자들은 자신이 들어야 될 말을 무슨 말인지를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같이 의인은 빛으로 오나니 불의한 자들은 빛에서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서 의로운 자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함께 호응하고 함께 그 부흥에 동참하고 함께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응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의한 자의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